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조례 시간에 하는 하나의 순서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맹세에는 사실 종교개혁과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마틴 루터는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자신의 95개조 논제문을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회 앞에서 맹세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린 것도 결국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가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숙 동맹과 언약, 즉 맹세에 근거해서 언약을 체결했고,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맹세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엄숙하게 부르는 행위이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수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항은 맹세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1항에 보면 합법적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합법적인 맹세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제세례파라는 그런 부류는 모든 맹세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맹세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맹세는 수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합법적 맹세는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맹세가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맹세는 엄숙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신앙고백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맹세가 특별한 예배 요소이다 하는 것을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 합법적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맹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신의 단언이나 약속에 대해 하나님의 증언과 판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은 합법적 맹세는 수용했다고 했는데, 합법적 맹세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맹세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6장 22절 23절에도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그러니까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합법적 맹세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항, 어떻게 맹세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합법적인 맹세를 해야 하는가? 신앙고백서는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죠.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마리아나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맹세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마리아의 어머니였던 성앤에게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이런 기준이 확립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는 이런 기준이 확립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결국 이거는 3계명과 관련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그리고 맹세를 하되 사소한 그런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 맹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사용되겠죠. 그리고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사안을 구분하는 주체가 누굴까요? 바로 성도 자신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자신과 교회의 판단하에 중대한 사안인 경우 맹세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맹세는 구약에서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맹세를 허용했는데 예수님과 야고보 사도는 맹세를 반대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과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맹세를 마치 금지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앞에서 살폈듯이 바울은 자신의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3계명을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구약과 신약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합법적 맹세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맹세해야 하는가? 3항에 보면 첫 번째로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진실에 대해서만 맹세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불법적인 것을 맹세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복수하겠다. 복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리라. 이렇게 맹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선하고 정의로운 것만 맹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는 것을 맹세해야 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걸 맹세하면 안 되겠죠. 특히 하나님께 엄숙하게 하는데요. 네 번째는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하는 것을 맹세해야 합니다. 사항은 맹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다루는데, 첫 번째로 맹세는 이제 어렵고 특별한 말이 아니라 분명하고 평이한 말,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공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부모를 봉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악행이 있었죠. 그러니까 맹세는 그러니까 애매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분명하고 평이한 말로. 왜냐하면 공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한번 하면 결국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목사가 되기로 맹세를 했다. 그러면은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맹세인데,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제 합법적 맹세와 서약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맹세와 서약은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언제 서약을 하는가? 결혼식 때 서약을 하죠.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나뉠 수 없게 하는 이런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연합의 시점은
바로 성혼 선포에 있습니다. 성혼 선포. 그러면은 언제 성혼 선포를 하는가? 결혼의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청중들 앞에서 서약을 한 다음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성혼 선포가 연합되는 시점이라면 그 전에 이루어지는 공적 서약이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약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주례자가 이 서약에 따라서 주례자가 성혼을 선포하게 되죠. 무엇을 서약할까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이 결혼을 지키겠다 하는 이런 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례 없는 결혼이 유행하잖아요. 사실 주례가 없다는 것은 결국 누가 성혼을 선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불신자들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신자와 신자가 결혼하는데 주례자가 없이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성혼 선포를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공적 서약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례 없는 결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약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결혼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했지만 결국 그 결혼을 이어가는 것은 서약의 힘이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과 청중 앞에서 죽음으로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우리 결혼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서약이 이 서약 때문에 결혼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으시고 하나님이 결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합과 서약의 힘으로 결혼을 이어갈 수 있죠. 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과 연결되는 것은 결국 경건한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건한 자녀와 관련된 게 뭡니까? 바로 유아 세례 서약입니다. 이 자녀, 결혼을 통해서 난 이 자녀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납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의 자녀와 신자의 자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죠. 유아 세례를 주어서 그 아기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줄 때 무엇에 근거해서 주냐면 결국 부모의 서약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여기서 이 서약의 핵심이 뭘까요? 무엇을 서약할까요? 그 핵심은 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겠다 하는 서약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근데 주의 교훈과 훈계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물론 성경이겠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개혁 신학이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대소결의 문답이 포함된 그런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장로교의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대소결의 문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겠죠. 그러니까 그 서약에 근거해서 자녀에게 유아 세례 서약을 주는 겁니다. 우리 아들도 곧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제가 서약을 하게 될 텐데 적어도 저는 자녀에게 이 신앙 고백서로 훈계하겠다. 그리고 이걸로 양육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참 큽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서약에 따라서 자녀와 함께, 여기서 이제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데 함께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결국 자녀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녀와 부모가 공예배를 같이 드리는 경우가 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지 어렵고요. 하지만 이 함께라는 문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자녀와 함께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자녀가 시끄럽게
뭐 자녀니까 당연히 시끄럽게 떠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떠드는 거를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사실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려면 주변에서 그런 눈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떠들어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조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언약의 자녀가 자라게 되면 입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입교 서약 또는 이제 세례 서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입교를 통해서 자녀는 독립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부모가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이 짐은, 양육의 짐은 결국 이제 입교까지인데, 이제 입교는 이제 자녀가 독립적 신앙인이 되겠다, 이런 서약인 거죠.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원이 되면은 신앙의 의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도 갖게 되죠. 의무는 무엇입니까?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의무,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기본적 권리는 뭡니까?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분자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입교 서약을 통해서 이 자녀는 교회의 공적 회원이 되고 독립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서약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입교 서약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부모에게 가르침 받은 교훈과 훈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서약인 거죠. 하나님과 청중들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받기 전에 서약을 했고, 또 언약의 자손이라면 입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아도 사실 별 느낌이 없는 이유는, 특히 세례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성찬인데, 이 성찬을 자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뭔가 표나 유익을 쉽게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미래에는 성찬식을 자주 시행하고, 언약의 자녀가 입교를 하든 아니면 어떤 성인이 세례를 받든지 간에 성찬을 자주 시행해서 내가 교회 회원이 되었고 그 회원으로서 누리는 그런 유익을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서약은 임직 서약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다 보면 나이가 들게 되고,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 임직이든 뭐 장로님 임직이든 집사님 임직이든 권사님 임직이든지 간에 이 임직식 때는 다 서약을 진행합니다. 혹시 어떤 서약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핵심적으로 우리가 서약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분 임직 서약을 할 때 뭘 했냐면, 본 장로회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릅니까? 이거는 따릅니까는 이제 목사고, 따르겠습니까는 장로, 집사, 권사입니다. 우리는 다 이거를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이거의 내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제가 목사 임직 서약 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약을 하고 최소한 이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이 상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직분자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이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적어도 그 서약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직분자라면 신앙고백서의 중요성을 알고, 또 최소 이 신앙고백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서 그거를 믿고 따르는 것이 직분자의 기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약한 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서약은 이제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앞에서 살폈듯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유아 세례 서약을 하고 또 그 자녀가 자라면 입교 서약을 하고 또 나이가 들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임직 서약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 마지막에 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우리의 생을 마감할 것인가. 사실 생의 마지막은 그 사람의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다면 서약,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언을 통해서 유산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딱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입교시 했던 부모의 서약, 그리고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과 청중 앞에서 했던 그 서약,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의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을 성경의 요약으로 알고 믿고 따르겠다 하는 이 서약, 이건 우리를 기억하고 이 서약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서약을 간과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서약을 엄숙하게 했으니 이 서약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배운 이 신앙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약을 엄숙하게 지키고 이행하는 목사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3장 국가위정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